할렐루야. 8월 19일 화요일자 말씀의 실제입니다. 복음은 당신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당신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복음은 하나님의 최우선 순위에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죄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복음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령의 열정과 열심으로 복음을 어디에서나 전파하십시오. 복음이 당신의 우선순위가 될 때 천국 또한 당신의 삶과 당신에 관한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당신의 가정은 하나님의 본부가 되고 그분의 사역의 중심이 되며 천사들이 끊임없이 드나들며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복음을 당신의 가장 중요한 초점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항상 신성한 공급 안에서 행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원하는 순간 하늘은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사들은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공급되도록 정확한 지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가 쓴 것처럼 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더 나아가 복음이 당신의 초점이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이 당신과 함께 일하여 대적들을 무너뜨리고 원수를 굴복시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시편 91편 10절에서 11절 말씀. 이것이 영혼 구원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항상 당신을 위해 일하며 모든 일에 당신에게 유리하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복음 전파의 사명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럴 때 그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러한 나라, 즉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상태가 되도록 해라. 하나님이 왕이 되는 삶을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럴 때 그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따르는 삶을 말하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시고 그분이 왕이 돼서 그분으로 사는 삶을 살아라. 그것을 먼저 구하고 그렇게 살아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지만 그 안에 가장 중요한 맥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라고 할 때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는 그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드러나 있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지금도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크게 네 그림으로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원래 인간을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 사람을 영적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왕으로서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고 또 최초의 사람이었던 그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할 수 있는 통치권의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완벽한 존재로 지으셨고 그리고 또한 선악과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람들에게 죄와 저주,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한 그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을 통해 그 속량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고 받아들인 자들은 이제 죄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이 땅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의 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죄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복음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되는 이유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국은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우리의 가장 삶의 중요한 초점으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우리가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항상 신성한 공급을 주실 것이고 또한 우리가 뭔가를 원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능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 16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지상 대명령으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앉으셨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지상 사역이 완성됐다라는 얘기죠. 우리도 모든 일을 끝내고 나서 이렇게 앉듯이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분이 하실 일을 다 끝내시고 앉으셔서 지금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 지상 명령을 가지고 제자들이 이제 두루 전파했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두루 전파할 때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따르는 표적으로 이 말씀이 진짜인 것을 확실히 증언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선물을 받으리라 했고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해서 사도행전 2장에 드디어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셨고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복음을 전하고 그때 그 따르는 표적으로 주님이 역사하셔서 따르는 표적으로 이 말씀이 확실히 증거되었던 현장을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말씀이 오게 되었고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할 때 무엇을 전합니까? 사도들은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영생을 얻어야 됨을 전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우리 또한 나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이 부활하셔서 그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내 삶의 간증을 나누고 우리가 또 착한 행실로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제자 삼으면서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자들입니다.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심장 박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때 가장 기뻐하시고 이를 위해서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0절에서 11절에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순간 모든 것들을 공급하도록 천사들이 지시를 받고 우리를 돕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파, 영혼 구원에 힘쓸 때 천사는 바쁘게 우리를 돕고자 영적인 영역에서 또한 하늘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최고의 가장 중요한 이 대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자리에 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삶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성령의 열정과 열심으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복음 전파를 최우선순위에 둘 때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정말 아시아와 유럽에 가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확장해 갔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할지라도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것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고 나는 예수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언제든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고린도후서 5장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우리는 화해의 사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의 현장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손 내밀고 그들을 섬기고 어느 때나 말씀을 증거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드러낼 때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최우선 초점으로 오늘 삼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내 삶에 늘 따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백하시겠습니다. 복음은 나의 최우선 순위이며 나는 성령의 열정과 열심으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합니다. 그 결과 천사들은 내 안과 내 주변에서 일하며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되도록 보장합니다. 나는 어떤 무기도 나를 대적할 수 없음을 알고 승리 가운데 행합니다. 나는 신성한 지혜와 은혜로 기능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은 나의 최우선 순위이며 나는 성령의 열정과 열심으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합니다. 그 결과 천사들은 내 안과 내 주변에서 일하며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되도록 보장합니다. 나는 어떤 무기도 나를 대적할 수 없음을 알고 승리 가운데 행합니다. 나는 신성한 지혜와 은혜로 기능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